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힘차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라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19절 20절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만 함께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예배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아침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방금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로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마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내용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내용의 구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장이 속한 부분은 전반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전반부인데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동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행동의 복음이라고도 할 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 사역을 중심으로 마가가 기록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함께 지나온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1장 14절부터 9장까지죠.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문구를 정리해 왔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죠. 전반부의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장 14절부터 6장 6절까지 갈릴리 전기 사역, 그리고 그 이후에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후기 사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살펴봤으니 갈릴리 전기 사역 이 내용 안에 포함된 내용을 우리가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하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갈릴리 전기 사역의 특징입니다. 특징.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비참함 그리고 연약하고 눌린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내용이
이 갈릴리의 전기 사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강조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연약하고 눌려 있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참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힘이 없는 그 비참한 연약하고 눌린 자들을 살리시는 내용,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 갈릴리 전기 사역에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마가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다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와 죄인들, 손 마른 자, 그리고 큰 무리,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귀신, 죄, 죽음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살리셨습니다. 연약하고 눌려있던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던 살아났던 이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는가? 과연 자신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 이들이 진짜로 살아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었던, 즉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본문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은 스스로 일어설 힘들이 없었어요. 연약한 자들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질병을 안고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다시 새로운 그 생명을 얻을 수도 없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인해서라는 거죠. 마가복음 전반부의 내용에 걸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됐던 이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강조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죠. 이들의 믿음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반응하기 이전에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로 인해서 이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얻도록 인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즉 그들에게 은혜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병자나 귀신 들린 이 자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은혜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왔고 먼저 임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절히 도전하며 선포하기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그 현실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먼저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그리고 연약한 삶에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새롭게 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찾아오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 삶을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거라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 위치한 곳이었죠. 이곳의 대부분의 주민은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4장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왠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장 35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4장 35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날씨도 좋지 않았어요. 날씨도 좋지 않았고 곧 어두워질 시기였습니다. 저녁이라고 하죠. 그날 저물 때에 저녁 즈음에 어두워질 시기였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오늘 사실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살펴보기 원하는데 1절 상황부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짚어보기 원합니다. 5장 1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자,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넜고 왠지 갈릴리 바다를 건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뜻 없이 우연히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억눌림, 그가 억눌림에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그 신음,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그 한 영혼 거라사인, 귀신 들린 거라사인 한 영혼을 향해서 그 폭풍을 뚫고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물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4장 37절 함께 선포합니다. 4장 37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한 절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이 광풍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여움에 개의치 않으시고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연약하고 억눌려 있는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억눌려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그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장 2절에서 4절까지 선포합니다.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지금 2절에서 5절까지 4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2절에서 5절에서와 같이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상태였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4절에서 5절까지 사용된 이 원어 아스테네스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약하고 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요. 약하고 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거라사인의 상황은 귀신의 영향으로 자기 조절이 불가능한 연약한 상태임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의지로는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장 9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장 9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5장 방금 읽은 5장 9절에서 이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예수님께 원어로 레기오, 군대라는 표현이죠. 레기오라고 답합니다. 이는 단수의 표현이 아니죠. 복수입니다. 즉 수천에 달하는 귀신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수천에 달하는 귀신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그 귀신들조차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이 모든 것들 덮고 이길 만큼 강력한 권세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권세로 거라사인의 몸에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다로 몰려가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인간에게서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에서 귀신이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었던 돼지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조차도 사실은 그 귀신이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귀신조차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돼지떼 사건은 사실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살리고 세우시는 것에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즉 다시 정리하면 거라사인을 향한, 그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지역 사람들이 놀라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이 태도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이 거라사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회복된 거라사인은 분명히 이와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본문으로 살펴본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 절을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널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세 절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은 18절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죠. 사실은 그럴 법도 하죠.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정말 연약함의 극치였던, 소외된 자리에 있었던 자신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그 거라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고 18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거라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러자 이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대요. 이게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거라사인에게 다른 차원의 따름을 제시하시죠. 다시요. 예수님의 곁에 있고 싶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붙어 있고 싶었던 그 거라사인의 따름, 그 따름의 소망 앞에 다른 차원의 따름을 제시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죠. 그게 그 거라사인의 앞으로의 신앙의 기초가, 분명한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그 소망,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자, 20절에서와 같이 20절에서 이제 거라사인이 순종했죠.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19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너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해라, 전파해라 라는 이 세상 속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고 따르고 싶어 했던 그 거라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다른 차원의 따름, 내 옆에 있는 것만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경험한 은혜, 새롭게 된 삶, 막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나를 반드시 지금 배에 타서 따라가야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나를 따르는 거라는 새로운 차원의 따름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출발,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 갈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을 제시하시죠. 우리의 사명으로 그 마음을 확장시키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가서 전파해라, 가서 전해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간절히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진심 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명으로 확장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따르고 더 깊이 들어가서 따르고자 하는 그 소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따르고자 했던 그 사랑, 그 따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으로 확장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곧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사실은 항상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함으로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이 아니라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당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9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에게 아니야, 따라오지 마, 가야 돼, 가 이렇게 완강한 딱딱한 어조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 이 19절에서 불쌍히 여기신 것, 우리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죠. 불쌍히 여겨주신 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로 살펴보니까 엘레에센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시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 이 불쌍히 여기신 것, 엘레에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에게 나를 따라오겠다는, 자신을 따라오겠다는 그 거라사인에게 아니야, 따라오지 마, 네 자리 가서 섬겨야지 라는 게 아니라 그 거라사인을 향한 긍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거라사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즉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분명히 거라사인에게 따라오지 말고 네 집으로 가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관된 태도를 취하십니다. 바로 긍휼이죠. 긍휼의 마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 큰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절 4천 명의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노라. 사실은 이 마가복음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 강압적인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아니라 진짜로 그 대상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 무조건 여기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라는 강압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강압적인 음성이 아니라 따뜻하고도 권위 있는 음성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을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이 원어로 보면 파이디온인데요. 작은 자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긍휼의 표현을 이 중풍병자에게 베푸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강압적이고 가압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긍휼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하고도 권위 있었지라는 제목입니다. 가수원동 은하아파트 203동 604호에 초등학교 때 한 2년 3년 동안 살았었는데요. 유치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딸은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때도 유치원이라는 표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마다 유치원이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가 싫고 이 엄마 품을 벗어나기가 싫고 항상 아침에는 아빠가 출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제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면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화가 떠올랐는데 이게 창밖을 보면 이 나무가 항상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 광경을 아직도 생생하게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기 싫어서 토라져서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 어머니가 제 뒤에 와서 저를 끌어안고 같이 누우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수아가 오늘 유치원에 가서 잘 살아내게 해주세요. 유치원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내게 해주세요. 아마 저희 어머니는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생생합니다. 나무가 움직이는 광경까지도 생생한데 사실은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며 밖에 있는 나무의 흔들림을 보면 농담이 아니라 매일매일 유치원에 가기 싫을 때마다, 세상에 나가기 싫을 때마다, 이 엄마의 품을 벗어나기 싫을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짐하고 문 밖을 나섰던 그 엄청난 추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엄마만 보면 가장 깊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그때의 에피소드거든요. 그 시절입니다. 203동 604호. 그런데요, 한번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기도, 하나님, 우리 수아가 유치원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내게 해주세요. 이 목소리가 너무너무나 나긋하고 따뜻했는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제 안에 진짜로 힘을 내서 바깥에 나가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유치원에 잘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용기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울었던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진이 울었던 게 반인데 마마보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머니께서 매일 해주시던 그 따뜻하고도 권위 있었던 말씀이, 기도가 저를 가기 싫었던, 용기 없었던, 그리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기 싫었던, 어머니의 품이 너무나 좋았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 해주시는 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사실 그 품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죠. 우리 수아가 나가서 잘 살아내게 해달라고. 눈물이 그때는 펑펑 쏟아지는데, 사실 눈물을 감추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겠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따뜻한 음성에 감동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치원에 가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제 안에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거라사인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에서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따뜻하고도 권위 있는 음성으로, 아니야,
가서 너의 고향으로 가야 돼. 가서 너의 할 일을 해야 돼. 너의 가족에게 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을 네가 전파해야 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사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하면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마치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아둥바둥 끌고 가면 내 사명이 이루어질 것 같고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도 권위 있는 음성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 문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라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지역 최초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강압이 아닌 따뜻하고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아멘. 결코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품고 있는 가치관대로, 내가 늘상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내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으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 돼, 불쌍히 여긴 것 그거 네가 전해야지, 이렇게 강압이 아닌 따뜻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사명의 삶을 능히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